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6절부터입니다. 요한복음 전체가 예수의 인성은 물론 신성을 통해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를 위해서 11장까지는 인성을 입으신 예수를 증거하고 그 이후부터는 신성을 가지신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본성 증거에는 세 증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한 사도고요. 두 번째는 세례 요한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예수 자신이십니다. 그 가운데 지난 주간 1장 1절로부터 5절까지밖에 못 해드렸는데, 여기서는 사도 요한의 선을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의 사실은 증거라고 해도 되는데, 이 말씀에서 사도 요한이 여기서 증거하고 끝내는 게 아니고 앞으로 계속 갈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선적인 말씀이다, 이렇게 제가 조금 표현을 달리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세 증인이 다 등장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과 세례 요한과 예수 자신, 이렇게 예수가 바로 신성을 가지고 있는, 지금은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근본은 신성이었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태초의 말씀으로 영원 자존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근본에 대한 증거를 했었는데요. 그 말씀, 이 말씀이라는 것을 로고스와 레마로 제가 분리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로고스는 기록된 말씀에 불과하고 실제 살아 역사하는 말씀은 레마다, 그렇기 때문에 레마가 중요하다, 그러면서 우리는 로고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레마가 중요하다,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진짜가 바로 로고스고, 그 로고스가 이 땅에 나타내시는 방법, 어떻게 보면 도구, 이런 것들이 레마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레마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그 본질이 중요하죠. 항상 뭐든지 나타나는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그 본질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진짜 중요한 것은 로고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 로고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그 신성을 가리킬 때 하는 말이다, 이렇게 지난 주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6절로부터 8절에서는 세상에 참빛으로 오신 예수의 증거자들 세례 요한에 대한 소개입니다. 지금 세례 요한의 말이 아니고요, 세례 요한을 사도 요한이 소개를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왔다. 왜 왔느냐? 예수 증거자로 왔다, 이 얘기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에서 지금 세례 요한의 말인지 사도 요한의 말인지 이런 것들을 조금 구분하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그는 증언하러 온 자다, 증인이다. 지금 증인이 필요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할 증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증인으로서 세례 요한이 등장했다라고 말하는 장면입니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예수가 그리스도에 대한 증명, 객관적인 증거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선지자를 통해 엘리야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엘리야와 같은 자 바로 세례 요한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를 예수의 등장에 앞서서 먼저 소개하는 이유는요, 그 다음에 오실 자가 언약의 사자, 곧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찍이 말라기 선지자는요, 언약의 사자를 이야기를 했어요. 언약의 사자를 이야기하면서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엘리야를 보내겠다. 그 언약의 사자가 와서 심판의 역사와 어떤 구원의 역사, 그런 역사를 하기 전에 내가 먼저 엘리야를 보내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말라기 3장과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해놓고 바로
엘리야가 왔어요. 그 말은 그 엘리야 이후에 올 자가 바로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라는 것을 증명하는 이야기가 돼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증명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그 다음에 오실 자가 그리스도이심을 입증하기 위한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그가 오시면 죄의 첩경을 평탄하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 아들의 마음,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서로 갈라졌던 그런 마음을 다 화해시킬 거, 그게 죄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는 겁니다. 굴곡지어진 거를 다 평탄하게 만드는, 마음이 어그러진 것들을 다 바로잡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누가? 그가 오면 그렇게 할 것이다. 바로 세례 요한이 그 일을 사전 정지 작업을 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사전 정지 작업을 해놓고 그리고 그 길을 따라서 예수님이 오신다. 그런 면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잡이가 되는 겁니다. 길잡이로서 먼저 올 것을 이야기를 하고 그 사실을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왜 엘리야인 것은 여러분 잘 아시죠? 엘리야가 광야에서 이제 죄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 전하다가 쫓겨다녔잖아요. 쫓겨다니면서 광야에 숨어 지냈는데 그때 까마귀가 와서 먹이를 물어다 줘서 거기서 먹고 살았어요. 그러면서도 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러면서 또 뭐 과부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뭐 이런 역사를 했지요. 그런 일을 한 사람인데, 그와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그러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바로 그런 측면에서 엘리야와 같은 자다, 그 말이죠. 자, 그렇게 증언을 하고요. 그 다음에 9절로부터 13절까지 예수를 영접하는 자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 직전에 8절에 보면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예수를 가리켜서 참 빛이라고 말하고, 그 빛은 지금 세례 요한은 그 빛이 아니고 그 빛을 증언하러 온 사람이고, 진짜 빛은 바로 예수가 참 빛이다. 그래놓고 9절로부터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러면서 예수를 소개합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원래 예수가 참 빛이었답니다. 그리고 그 빛이 이 세상을 지었답니다. 그리고 그가 이 세상에 오셨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알지 못하고 있다. 그 빛을 빛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자기가 지어놓은 이 세상에 참 빛으로 원형 그대로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러나 이 땅은 그를 알지 못했고 영접지도 아니했다. 이게 지금 현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의 근본과 함께 그가 어떻게 이 땅에 오셨으며 이 세상은 그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가 참 빛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 빛에 대해서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맨 처음에 하신 말씀이 뭐죠?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빛이 있었대요. 너무나 간단한 말씀인데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대요. 그런데 그 빛이 있었지만 그 빛이 태양빛을 가리키는 거였습니까? 태양빛이 아니었어요. 태양빛은 오히려
나흘째 되는 날, 그때 지었어요. 이 천지의 그 천체들은 나흘째 되는 날 지었어요. 그러니까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했을 때 그 빛은 태양빛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근원적인 빛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게 바로 참빛입니다. 참빛이 있으라, 그건 지었다는 말이 아니고 있으라 했어요. 있으라 했는데 그냥 참빛이 있었어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만물 이전에 계셨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려고 지금 그 얘기를 하고요. 그때 그 빛이고, 나흘째 지어진 그 빛은, 이 태양빛은 어떤 면에서 근원적인 빛이 아니라 근원적인 빛이 있다는 것을 계시하기 위한 빛, 계시적인 빛이죠. 어찌 보면 그림자적인 빛이죠. 빛은 빛인데 그림자예요. 원형에 대해서는 그림자라고 말이죠. 원형에 대해서는. 사실 태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해 보면은 일종의 그 핵 폭발과 같은 그 반응이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거기서 계속 반응이 일어나 가지고, 그래서 막 타오르는, 거기서 지금 그 불에 의한 빛입니다. 그런 빛이야 지금 핵발전소에서 전기가 와가지고, 전기가 지금 형광등 불 켜고 있잖아요. 이 빛과 사실은 다를 바 없는 빛이에요. 이 세상에 만들어진 빛은, 다 인공적인 빛은, 그건 뭐 태양빛이나 이런 빛이나 다 똑같아요. 요즘은 식물도요, 뭐 이 안에 있는 게 식물이 지금 햇빛을 못 봐서 자꾸 죽는다 그러는데, 사실은 식물을 실내에서도 요즘 다 키워요. 예. 그 태양이 전해줄 수 있는 그 X선이라든지 그 몇 가지 그 선들을 요즘 그 전구도 이렇게 비춰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만 비춰주면요, 집안에서도 다 키워요. 그래서 얼마 전에 뉴스에 양귀비를 뭐 실내에서 엄청나게 많이 키워가지고, 밖에서 키우면 다 고발되니까, 걸리니까 안에서 키워가지고 그것을 대대적으로 그렇게 판매하다가 걸린 사람이 있더라고요. 네. 이 실내 안에서도요, 얼마든지 이제는 다 키울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태양빛과 같은 그런 빛을 인공적으로 다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빛을 가지고 진짜 빛이라고 하면 안 되죠. 어떻게 만들든 간에 세상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빛은 원형적인 빛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빛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빛이 아니에요. 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빛인데, 그 빛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 참빛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모든 만물의 근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생성될 때도 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만물의 요소가 뭐예요? 빛부터 시작하죠. 사실은 빛, 뭐 거기다 물도 들어가고 뭐 빛, 물, 뭐 이런 게 몇 가지가 들어가는데, 결국 빛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탄생되어집니다. 다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이 만물이 다 생성되는 것도 빛에 의해서 생성되어졌고, 결국은 그 빛이 세상을 지었으니까 창조주가 되는 거죠.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참 빛이시고 참 생명이시고 아주 근원이신 그분이 직접 자기가 지어놓으신 이 땅에 오셨음에도 세상은 알지 못했다. 그럼 그 빛은 지금 어디 계실까요? 요한 계시록에 가보면 사도 요한이 천국에 갔었죠. 사도 요한도 천국에 갔었고, 또 바울 사도도 천국에 갔다 온 사람입니다. 갔다 왔는데 천국을 보니까 천국은 너무너무 밝더래요. 이 지상보다 10배 더 밝더래요. 뭐 사실은 표현상 그렇죠. 뭐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밝음이 있지요. 그런데 그렇게 밝은 빛이 있음에도 찾아보니까 태양이 없더래요. 그래서 태양이 없는데 왜 이렇게 밝을까 하고 봤더니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시더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등대가 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서부터 오는 그 빛이 온 세상을 다 밝게 하고 있더라는 거죠.
사실은 영원한 천국에 가면 이런 태양 같은 이런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근원이 있는데 뭐 때문에 거기에 그림자 같은 그런 빛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지금도 그 천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계시는 거죠. 그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천국의 주로서 지금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세상은 그 빛을 알지 못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알지 못한 이유는 자기들이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빛을 알 수가 없었다는 거죠. 자기들 기준으로는 태양빛만 빛이라고 생각하지 근원적인 빛은 빛으로 생각이 안 되는 거죠.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몰랐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세상은 다 캄캄해서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서도 영접하는 자가 있답니다. 누가 영접하겠습니까? 그래서 본문에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자기 땅에 왔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는데 영접하는 자도 있습니다. 누가 영접하는가?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그를 영접하는 겁니다. 그 빛을 영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접한다는 말이나 그 이름을 믿는다는 말이나 같은 말이에요. 결국 영접하는 방법이 그 이름을 믿는 겁니다.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거죠. 결국 그가 참 빛이심을 깨달아 알고 믿어져서 그를 영접하니까 곧 그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더라 그 말이죠. 영원한 빛을 영접했으니까 그 빛 가운데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빛 가운데로 들어가니까 그 빛 안에서 모든 만물이 거기서부터 나왔고 모든 생명이 거기서부터 출발했으니까 그 모든 권세가 그에게도 주어지더라는 거죠. 그 빛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까지 주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참 빛이신 그리스도를 영접했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까지를 얻게 되는 그런 결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말씀을 어떤 분들은 또 오해를 해가지고 누구든지 영접하면,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는데, 알미니아주의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 뒤에 13절에 보면 이는 그렇게 영접할 수 있는 자는, 그 말이죠. 그렇게 영접할 수 있는 자는 누구든지가 아니라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이 말은 사람의 생각이나 이성적인 판단에 의해서 그를 받아들이고 영접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말이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자들,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만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자들, 그들이 그가 그리스도인 줄을 깨달아 알고 믿어서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얻게 되어진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의 입장을 옹호할 수 있는 그런 말이 아니고요, 오히려 철저하게 하나님의 예정론을 주장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14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독생자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에 대한 증거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말씀으로 자존하시던 로고스가 예수라고 하는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 그런데 그를 통해서, 그에게서 무엇이 느껴지냐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나타나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런 상태가 보여지더라는 거죠. 이 지금 기자가 봤을 때, 이 요한 사도가 봤을 때 그렇게 보이더라는 거죠. 비록 육신을 입으셨지만 본성인 신성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또 우리와 동일한 육체를 지니셔서 온전한 대속의 제물이 되실 것을 가리키는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독생자의 영광이란 말씀은 독생자의 영광, 스스로 자존자 아닙니까? 독생자는 독생자의 영광이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계시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있다, 그런 뜻이고요. 그 말 자체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그분이 하나님을 온전히 계시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충만한 은혜와 진리라고 하는 것은, 충만한 은혜와 진리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역사와 언약대로 성취할 것을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바로 구속 역사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나타내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입혀주심으로써 은혜가 거저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고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언약의 성취를 통해서 언약과 성취가 일치되어지는 거죠. 이론과 실제가 일치되어지는 거죠. 거기서 진리가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결국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말은 그게 완벽하다는 얘기죠. 충만이라는 것은 완벽한 거니까 결국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언약대로 이루시는 그 역사가 이 예수를 통해서 완벽하게 일어나고 있다. 그걸 지금 한마디로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이 독생자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 당신을 온전히 계시하고 있다, 이 말이고요. 그러니까 이 짧은 표현인데, 짧은 한마디 표현 속에 그리스도의 근본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당신의 어떤 계시의 목적과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구속 사역과 그 결과로 말미암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존재 증명까지 다 하고 있는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존재를 단 한마디로 표현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 단어가 뭐죠? 여호와죠, 여호와. 나는 여호와로라. 이 한마디, 뭐 다른 말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왜 여호와냐 하면 여호와에 대한 설명이 쫙 나가고 있죠. 그러니까 그 많은 말을 갖다가 한마디 표로 이야기를 했는데, 표호. 그러니까 호라고 하는 게 이름 아닙니까? 그 이름을 통해서 많은 것을 함축하고 담고 있는 한마디 말이다, 그 말이에요. 그 표가 바로 여호와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말 속에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다 이루어가시는 그 모든 역사가 그 속에 다 담겨져 있는 말이에요. 그냥 신약시대에 와서는 그것을 지금 한 문장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요 지금 한 문장으로 지금 그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그 전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내시는 모든 그 계시의 영광을 한마디 속에다가, 한 문장 속에다가 다 담아놓은 거예요. 그게 바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는 표현입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할 때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분명히 육신적인 출생 순서는 누가 빠릅니까? 세례 요한이 빠르죠.
빠르지만 그러나 이분이 나보다 먼저 계셨다. 그것은 바로 영원 자존하셨다라는 것을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에게 이런 영광이 그리고 이런 충만함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지금 덧붙여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의 충만한 데서부터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라. 은혜라고 하는 것은 거저 주시는 선물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구원의 역사를 받게 됐는데 그 구원의 역사가 그의 충만한 데서부터 받은 것이다. 앞에서 그의 은혜의 충만함, 그의 진리의 충만함, 이걸 얘기를 했는데, 진리라고 하는 것은 언약대로 이루시는 역사고 또 은혜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역사니까 그에게서 그가 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바로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뒷말들은요, 어찌 보면 앞에 말한 그 한마디의 말을 갖다가 다 서술해 놓는 말이에요. 그걸 풀어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뒤에 말들을 다 싸잡아 가지고 다 한마디로 얘기를 하라고 하면 앞에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앞에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얘기를 했는가를 지금 자세히 설명하는 겁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어졌는데 그것은 행함대로 심판하는 거 아닙니까? 행함대로. 그러니까 그건 사실은 행함대로 심판을 하니까 은혜가 아니죠. 은혜가 될 수가 없는 거죠. 행함대로는 완전히 처벌밖에 받을 게 없잖아요. 멸망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은혜와 진리가 주어졌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라. 앞에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를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그렇죠? 하나님 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세도 봤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하는 그 손을 봤다 또는 그의 영광을 봤다, 그 정도 얘기지 진짜 정면으로 본 수는 없습니다. 정면으로 봤다면 다 죽지요. 인류 중에서 하나님을 직접 본 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빈틈없이 다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말씀으로 계시던 그분이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오심으로써, 그래서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그게 이제 말씀이죠. 그 말씀 로고스가 우리에게 육신으로 입고 오셔서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다 드러내 보여주셨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의 출현은 바로 하나님 계시의 절정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계시, 하나님을 온전히 다 드러내 보여주신 그분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꼭 오셔야만 되죠. 오셔야만 되고 또 그것도 육신을 입고 오셔야 되고,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하나님 자기를 온전히 계시하기 위한 목적이고요, 부가적으로는 하나님의 언약하신 그걸 다 이루시려니까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역사가 이루어져야지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바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아버지께는 독생자의 영광이 나타나고, 이렇게, 그러니까 아버지 쪽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 계시가 목적이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구원이 목적이죠.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니까.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설명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거, 이 두 가지를 압축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 그걸 지금 다시 한번 언급했습니다. 자, 그 다음 1장 19절부터 42절까지는 이제부터 세례 요한의 증거가 되겠습니다. 예수가 영원하신 그리스도시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오신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9절로부터
8절까지 세례 요한이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증거할 자라고 스스로 해명하는 장면입니다. 이미 앞에서 사도 요한도 그 설명을 했지만은 세례 요한 자신도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오히려 그를 증거할 자다. 앞에서 사도 요한은 빛이 아니고 그 빛을 증거할 자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기서는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증거할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예, 지금 세례 요한의 행적이 아주 독특하죠. 광야에서 기인처럼 살고 있잖아요. 옷은 약대 털옷 입고 먹는 것은 메뚜기와 석청 먹고 살고 그러면서 외치는 거는 또 이건 또 놀라운 외침이잖아요. 뭐 하나님을 지금 소개를 하면서 회개하라고 하나님의 심판이 곧 다가왔으니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아 막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이제 뭐 책망을 하잖아요. 책망을 하니까 여기 유대인들은 대부분 그 지도자들 두고 하는 말이에요. 이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주 껄끄러운 사람입니다. 듣기 싫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없으면 참 좋겠는데 도대체 그래서 저 친구가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 무슨 백으로 지금 저런 일을 하고 있는가 라고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사람을 보냈습니다. 너는 도대체 누구길래 그따위 행동을 하느냐 이런 식이죠. 그래서 묻습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엘리야냐 네가 선지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20절입니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뭐예요 그럼?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니라면 그럼 뭐예요? 22절 또 말하되 누구냐? 그럼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 선지자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또 그리스도도 아니라면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그 말이죠. 그랬더니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너는 네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 말이죠.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소리,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래. 소리라는 거는 어때요? 소리라는 게 눈에 보입니까? 분명히 실제로 있기는 있는 건데, 그렇죠? 있기는 있는 건데 순간 찰나적으로 지나가는 거죠. 마치 바람과 같아서 붙잡아 둘 수도 없고 어떻게 뭐 요즘은 기계가 좋아가지고 녹음을 해놓습니다만은 옛날에는 그런 게 아니죠. 그냥 지나가는 거죠. 지나가는 거. 그야말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런 존재. 다만 뭘 하고요? 증거하고 사라질 존재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 땅에 남아서 어떤 한 자리 하고 어떤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다만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자기는 사라지는 존재다. 이런 측면에서 강조하는 거죠. 마치 이 말이 또 잘못 들으면은 분명히 앞에서는 엘리야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말라기 선지자도 주의 사자 앞에, 언약의 사자 앞에 오는 엘리야라고 얘기를 했는데 본인은 또 아니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구약 성경을 부정하는 듯하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실제 엘리야는 아니죠. 엘리야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엘리야라고 하면은 사실은 틀린 거죠. 엘리야와 같은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을 해야 말이 되는 거고요. 또 선지자라는 말도 그래요. 선지자가 또 아니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도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선지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도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선지자는 분명히 선지자인데 다만 자기는 자기를 가리켜서 나는 소리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자기의 어떤 실존이
실제로 부각 안 시키려고 하는 거죠. 어떤 면에서. 자기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의미가 있는 사람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했기 때문에 나는 위대한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의도가 전혀 없는 거죠. 어떤 면에서 사람도 이 땅에 오는 모든 분들도 사람은 뭐 남긴다고 그래요? 짐승은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름 남기려고 사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래도 죽어서 이름 한 자리는 남겨놔야 될 거 아니냐 해가지고 그 직임 가지고도 굉장히 따지시는 분들이 많아요. 지난번에도 어떤 분이 돌아가셨는데 그래도 죽은 다음에 그래도 장로라고는 써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갑자기 돌아가시기 전에 장로 인직을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사전 뭐 어떤 저것도 안 하고 그리고 장로라고 해줬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장로라고 그러는데 글쎄 뭐 그게 영광일 수 있겠죠. 장로가 영광일 수 있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쓰라고 주시는 직임은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네. 사실은 그 장로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쓰임받으라는 것이지 자기 이름을 그 장로라고 빛내라는 얘기는 아니죠. 어떤 경우에도 내 이름이 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가끔씩 그 목회자들도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너는 목회 어떻게 하다 왔느냐, 교인 몇 명 놓고 있다 왔느냐, 아니면은 뭐 그래도 예배당 크게 지어놓고 왔느냐.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 말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배당 짓노라 하고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책망할 것 같대요. 예배당 안 지어놓고 가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 이렇게 예배당 지어놓고 왔습니다 라고 하려고 그래서 기어코 하는 사람이 있대요. 그건 자기 이름 빛내려고 하는 거죠. 사실은. 그런 목적이라면 차라리 안 짓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런 목적이라면. 하나님의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면은 뭐 말이 좀 다르겠지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내 체면 좀 살리려고 아니면 이 땅에 어떤 비석이라도 뭐 하나 큼지막하게 남기려고 한다는 것은 의미 없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의미 없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예가 종종 있죠. 지금 근데 이 세례 요한 같은 경우는 자기는 철저하게 소리라고 그랬습니다. 소리는 외칠 때는 힘이 있습니다. 그렇죠? 외칠 때는 힘이 있어요. 증거할 때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증거 이후에는 사라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증거하고는 끝나는 존재예요. 어찌 보면 우리도 나그네로 이 땅에 왔다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다가 가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냥? 그럼 소리로 사실은 지나가는 사람들이나 마찬가지예요. 물론 그 결과는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에 의해서 많은 열매가 또 맺혀질 수는 있죠. 어찌 보면 하나의 씨앗으로 뿌려질 수는 있죠. 뿌려질 수는 있지만 거기에 내가 씨앗으로 뿌려지고 아니면은 걸음으로 밑걸음으로 그 씨앗을 자라는 데 도움을 준다면 그것으로 우리는 큰 역할을 다 한 겁니다. 큰 역할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자기가 이야기를 한 거지 지금 성경에 지금 엘리야라고 말한 그걸 지금 부정한 이야기는 아니다라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리고요. 자, 그렇게 자기를 소개하고요.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유대인들을 설명하는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이라고 한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바리새인들, 그 지도자들이 보낸 사람들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25절입니다.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를 베푸느냐. 아니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면 세례 못 베풉니까? 세례 베푸는 게 뭔데요? 회개하라는 건데 회개하라는 말도 못합니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거는요 꼭 직임을 받아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들어 쓰든지 쓸 수 있어요. 원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이 사람들이 원래 종교 지도자들 아닙니까? 원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그 지임을 줘놨어요. 근데 그 일을 그들이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안 해요. 하기는 고사하고 하려고 하는 사람들 잡아다가 뭐합니까? 못하게 하고 방해하고 있죠.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꾼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방해하고 있어요. 지금 대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그들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일을 갖다가 영접지도 않고 대적을 하니까,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 말 하지요. 네가 뭔데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하니까, 너희들이 찬양하지 않으면은 누구도 할 것이다? 이 돌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것이다. 호산나 찬양할 것이다. 근데 어린아이들의 입으로 찬양하잖아요. 그들이 뭘 알아서 찬양합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면 할 수 있는 거죠. 돌들도 할 수 있고요. 어린아이들 입으로 통해서도 할 수 있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왜 하느냐, 하지 말라 이런 말을 어떻게 해요?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니고 엘리야가 아니면은 왜 못합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 일을 하라고 지금 보낸 자인데. 자, 그러면서 요한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6절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가 하는 거 별거 아니야 그 말이죠. 내가 하는 거는 그저 하나님이 물로 세례하라고 해서 회개를 외치고 물로 세례 베풀라고 해서 그것만 할 뿐이지만 그 말이에요.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하더라. 네, 그러면서 내가 하는 일은 이렇게 물로 세례 베풀고 회개하라고 외치는 정도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내가 감히 그분의 신발끈도 풀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위대하신 분이신데, 그분은 불과, 그러니까 나는 물로 지금 세례를 베풀었지만 그분은 불로 심판하실 분이시다. 나는 껍데기 몸을 이렇게 씻는 정도지만 그분은 너희들의 심령 골수까지, 너희들의 영혼까지 다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다.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라고 지금 증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반대자들이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트집 잡으면은 그거 가지고 오히려 그리스도를 더 증거하는, 그러니까 무슨 말을 어떻게 방해하든 오히려 그리스도를 더 증거하는 하나의 증거 자료가 될 뿐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기자가 정확하게 어디서 어떻게 왜 뭐 이런 어떤 육하 원칙에 의해서 이런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증거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29절로 34절 내용인데요. 바로 예수가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거하는 장면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세상죄를 지고 가는,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 이튿날 예수께서 광야로 나오셨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처음 만나는 만남일 텐데 요한은 지체 없이 그를 향해서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내가 전에 이렇게 말한 적이 있지 않느냐.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사실은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시다 라고 말한 적이 있었는데 바로 그분이 이분이다 라고 먼저 얘기했던 것을 확증을 시켜주는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먼저 얘기를 안 하고 갑자기 이 말을 하면은 이거는 갑자기 어디서 뚱딴지 같은 얘기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나 먼저 한번 얘기를 하고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에게 이분이 바로 그분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그 확신이 되는 거죠. 이게 하나의 그 확증 방법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31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
것이라 하니라. 자기도 본래는 몰랐대요. 자기도 처음에는 몰랐는데 내가 와서 물로 세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그를 이스라엘에게 지금 소개하기 위해서 내가 물로 세를 베푼 것이다. 그 말은 원래 세를 베푸는 이유가 뭡니까? 완악한 백성들의 마음을 돌려가지고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한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물로 세를 베푸는 건데, 그 일을 하는 이유는 그 다음에 그 평탄한 길 위에 구원의 역사를 펼치실 그 그리스도에 대한 길잡이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렇거든요. 그 정지 작업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서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주 상세하게 자기가 왜 이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또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었느냐 하면, 나에게 세를 베풀라 하신 그분이 누구 위에든지 그 머리에 성령이 임하는 자를 보거든 그가 바로 그 그리스도인 줄을 알라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알았다 그 말이죠. 자기도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됐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그렇죠? 이제 다른 성경에 보면 예수님 그 세례 베푸실 때, 세례 받을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또 하늘로부터는 음성이 내려오고 뭐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것이 이제 이런 말씀에 대한 확증 사건이죠. 확증 사건. 그냥 요한이 자기 생각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요한은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하는 말인데 그 말이 곧 예수님에게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로만 하면은 확증이 안 돼요. 확증이 안 되기 때문에 실제 그 모습이 또 보여지는 거죠. 예수님에게서 실제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결론적으로 예수는 틀림없는, 부인할 수 없는 그리스도가 틀림없다라는 것을 입증을 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로 42절까지 세례 요한의 증거를 통해서 두 제자와 시몬이 예수께로 나아가는 장면입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란 말은 뭐죠? 하나님의 세상 죄를, 앞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 세상은 지금 죄로 말미암아 뭐 하다는 거죠? 심판받을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 아래에 있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린 양이라는 말은 이건 대속제물이라는 얘기예요. 대속제물. 이게 이제 그 유월절 사건에서 보면 어린 양이 죽어짐으로써 그날 밤에 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결국 택한 백성들의 모든 죄를 어린 양이 담당을 하고, 그리고 그 결과로 그 어린 양의 대속의 대상이 된 사람들은 다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것은 우리들의 구원주가 되신다, 우리의 구원주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내용입니다. 예수가 육신을 입고 하나님의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오신 이유가 한 가지입니다. 바로 우리의 대속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하나님의 어린 양의 모습으로 대속의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증받았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이심은 이미 많은 증인을 통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증명이 되어졌습니다. 그래도 세상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참 빛이신 그리스도가
신이 이 땅에 당신이 지어놓으신 그 피조물 가운데 오셨지만 세상은 자기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 자들의 모습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오늘 우리들에게 이 엄청난 사실을 발견케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신, 그래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하신 그 은혜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믿음 가지고 이제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렇게나 살다가 그냥 가버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빛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을 명백히 알고 이 세상 나그네처럼 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함께 해 주심을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